더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신약 380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만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잘 자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원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에만 이렇게 급급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만족해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도 되는 그러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될까봐 그것이 우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이때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친교나 구제, 봉사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끝내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도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려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도 편리함과 안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이 풍조를 따라 교회마저 자기 희생 없이 편안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이런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굳이 힘들게 그렇게 봉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많은 이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교회 안에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 봉사와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옵션으로 여긴다는 거죠. 천국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봉사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옵션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나의 옵션으로 또는 천국에서 그저 인센티브를 얻는 것으로만 여기는 풍토가 지속되어진다면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든 그런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이제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는 결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룬 자가 맞다면, 그 진정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이론이 맞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이 머리에 붙어있는 각각 지체라는 것이죠. 내가 몸의 지체 중에 이 손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너에게 묻어 있는 그 더러운 거 내가 닦아줄 이유가 없어. 얼굴 네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과연 이 손은 정상적인 손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머리가 이 손에게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얼굴에 더러운 머리 있으니까 닦아라. 그런데 이런 머리의 지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손은 장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잘린 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손은 우리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이고 지시를 내렸을 것인데, 근데 그 지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지체인 우리들은, 나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진정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두고 그렇게 떠나게 되죠. 이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이때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셈을 하게 되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각각 남겼던 그 종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았던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지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 복음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자신이 받았던 이 달란트, 이 복음 땅에 그냥 처박아 둡니다. 왜냐?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땅속에 그냥 처박아 놓고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전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진정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지 못할 자였기 때문에 죽어서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와 주님을 섬기는 이 봉사, 이것의 여부가 천국에서 얻게 되는 상급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일만 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구원받음의 증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과 이런 봉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와 섬김, 이런 수고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헌신, 수고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앞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이면 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힘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지만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봉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봉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나 자신의 힘으로 봉사 일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지 않냐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섬김과 봉사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봉사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봉사 일을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의 이 유통기한은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말만 되면 교역자들이 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를 섬기고 있던 그런 봉사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더 이상 제가 이 봉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은 것이 우리 자신의 힘이요, 우리 자신의 의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열심히 주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능력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돌보지 않으라고 자신을 시상하면서까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그들은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소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이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봉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힘으로, 이 기쁨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교리 문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질문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수로 물어보면 안 되죠. 우리의 제일 되는, 그리고 두 번째 되는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수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본문을 봐도 ends, 목적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단수로 end, 단수로 하나의 목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존 파이프 교수님은 이 제1교리 문답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to glorify God by pleasing Him forever,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2차 되는 우리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 없이 행한다면 그 봉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봉사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힘으로 우리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이러한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봉사가 진정 의미가 있는 그런 봉사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봉사의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모습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렇게 우리가 납부할 때 이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차세로 이 세금을 납부했느냐 그거 보지 않죠. 그냥 세금을 납부했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의무를 충실히 다 한 것으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군복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군복무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군복무 기간을 다 채워서 전역하기만 한다면, 전역증을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잘 감당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가 성도의 의무를 다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성도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의무를 다 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조주의 말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준다라는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요 봉사라는 이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봉사라는 이 단어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선심 쓰듯이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그렇게 도와줄 때 그때 우리가 봉사해준다라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런 뉘앙스를 가진 봉사라는 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나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해서 그 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친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끔찍한 그런 불붙들에게 치여서 비참하게 죽어 있어야 했는데, 근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나를 밀치고 자기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근데 이 친구에게는 노모가 있습니다. 집에 고동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홀로 된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거나 그 집 청소를 하거나 그 집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의 모습, 그 집에 가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청소하는 모습을 옆집의 사람이 보고는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못합니까? 이때 내가 네, 저는 지금 이 집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의 모습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봉사해준다는 말은 적절치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선심을 베풀듯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봉사해 줍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은 그저 육체의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살아가셔서 나를 미치고는 그 십자가에 자신이 대신 당하셔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형벌,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주님께서 내 대신에 그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두고 생색내듯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마치 해주는 것처럼 내가 봉사해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나마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부터 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랑과 생명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작은 몸부림을 봉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말씀을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 이 수고 대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땀방울 이거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흔히 교회 안에는 천국은 다 평등하다.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아니다. 천국은 다 똑같다. 상급이나 영광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란 말, 상이 크다 할 때 이 상은요 헬라어 미스토스입니다. 이 미스토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노동자가 이 노동을 했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임금, 삭을 말합니다. 페이를 말하죠. 일한 대가로 받게 되어지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임금, 이 상이 천국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행위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끔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이 큼이라고 할 때 이 큽니다, 크다라는 이 말 헬라어 폴루스입니다. 이 폴루스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량적인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상을 일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본다면 여러분 천국이 많다, 많은 천국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상은 천국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페이입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은 임금 받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 적은 임금 받듯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쓴 거 이건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이 은혜 정말 빚진 마음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기에 정말 우리들은 정말 부족할까봐 정말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봉사한 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이런 우리들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상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런 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과 눈물, 우리들의 이 수고 다 보시고 다 기억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폐가 되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거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봉사라 말하면 됩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죠. 직장에서 회사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봉사한다고 말을 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까? 말 못하죠. 왜? 폐를 받으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봉사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거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 하고 정말 우리가 과분한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없어서 정말 해도 부족한 것이 이 섬김의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 다 보시고 기억하셔서 하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영광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을 봉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내가 받은 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봉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내가 받은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봉사해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 거 비록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서부산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상을 못 받아도 이 땅에서는 뭐 사례 뭐 얼마 그렇게 받지 못하고 그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왜 다른 사람들 안 하고 왜 내가 계속 일을 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집사 공사는 왜 일 안 하고 왜 내가 또 일을 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할 것이 없어서 백수로 놀고 있는데 백수로 일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불평합니까?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감사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이유는요, 봉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봉사하다로 번역된 원문의 헬라어 동사는요,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수종들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는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디아코네라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봉사하다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봉사라는 말은 원래는 이 섬김이라는 이 서비스와 그리고 자원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이런 자원봉사의 발런티어 두 가지 의미가 사실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봉사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서비스의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발런티어의 이런 의미만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좀 자원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섬겨준다. 여러분, 이게 봉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한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듀리어스, 노예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인 우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종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종의 자세로, 청지기의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생색낼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것을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해줬다, 내가 이만큼 내가 많은 일을 했다, 생색낼 수 있습니까? 생색낼 수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건 봉사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 종이죠. 종으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말 웬만하면 이제 쓰면 안 됩니다. 봉사라는 말 대신에 섬김이라는 이 단어로 그렇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디아코니오라는 단어를 봉사로 그렇게 여러 곳에서 번역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게 왔고, 오랫동안 봉사라는 이 말을 하며 이 봉사라는 단어가 아예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졌기 때문에 봉사라는 이 단어를 안 쓰는 것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사라는 단어 아마 써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봉사를 말을 쓴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들고 있지 맙시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준다는 선심을 쓰듯이 내가 해준다는 그러한 건방지, 그런 교만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거나 또는 봉사한다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죠. 비록 봉사라는 말을 쓰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요, 종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맙시다. 종의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
항상 이 빚진 마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정말 빚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나 같은 종을, 나같이 이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의 세계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땀 흘림, 이 수고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런 섬김, 이 수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